오늘은 신앙의 열정을 다시 회복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가? 세 번째로,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임을 믿을 때 새로움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임을 믿으라. 오병이의 기적으로 수많은 사람들 은혜를 누렸어요. 그 이후에 5,000명 이상 되는 사람을 예수님과 제자들을 상대하면서 다 한 명 한 명 일일이 안내하며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늦은 밤이 되었습니다. 마침 달빛이 환해서 다행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먼저 배를 타고 건너편 벳세다로 가라,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러자 제자들이 달빛을 의지하여 노를 저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새벽 4시쯤에 갑자기 풍랑이 불어오는 거예요. 배가 뒤집어지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웠습니다. 제자들은 무서웠습니다.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는지 아까 본 오병이의 기적, 그 은혜, 그 감동, 그때의 경험을 다 잊어버렸어요. 제자들은 살기 위해서 노를 지었어요. 사투를 벌이고 있었어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먹고 살기 위해서 노를 젓고 사투를 벌이고, 질병과 사투를 벌이고, 경제적 위기와 사투를 벌이고, 인간관계와 사투를 벌이고, 저 세상에서 사투를 벌이고 살아요. 힘을 다 쓰는 거죠. 이렇게 제자들이 사투를 벌이고 있었을 때 우리 예수님은 뭐하고 계셨을까요? 한번 볼까요? 46절을 보세요.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예수님 뭐 하셨어요? 어디로 가셨어요? 산으로 가셨어요. 제자들을 보내신 후에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기도만 하고 계셨을까요?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48절을 보세요. 제가 볼게요.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심겹게 노 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가장 힘들 때, 가장 두려워할 때, 자기 힘으로 이 풍랑을 이겨낼 수 없을 때, 온몸에 힘이 다 빠졌을 때에, 버틸 힘이 없을 때 예수님 뭐하고 계셨다고요? 가만히 보고 계셨어요. 보고 계셨어요. 언제까지요? 제자들이 힘을 다 뺄 때까지, 자기 힘을 다 뺄 때까지 예수님 의도적으로 가만히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을 그때에 예수님이 급하게 내려오셔서 무리를 걸어 제자들을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가 세상과 사투를 벌일 때에, 고난에 빠질 때, 힘들 때 그런 질문 많이 하죠. 하나님 어디 계세요? 저 보고 계시는 거예요? 어디 계시는 거예요 도대체? 제가 기도했잖아요. 어디 계세요 하나님?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보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보고 계셨다고요. 언제까지? 자기 힘이 다 빠질 때까지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리를 걸어서 우리에게 달려오신다는 거예요. 옛날에 열정이 다 식었어요? 이전의 은혜가 다 메마른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옛날에는 정말 교회 열심히 다니고 문학의 밤도 하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기도원도 쫓아다녔는데 이제는 그런 열정 없어요? 옛날에는 하나님만 생각하면 그렇게 눈물이 흘렀는데 이제는 그런 열정이 없습니까? 온몸에 힘이 다 빠졌어요? 지쳤어요? 일어날 힘이 없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예요. 바로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보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요, 기다리고 기대하는 자에게만 주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기다리는 자에게만 주신다. 굉장히 중요해요. 빌 게이더라고 하는 음악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He Touched Me 라는 복음성가를 작사 작곡했습니다. 근데 이 노래가 굉장히 유명해졌어요. 대중적으로 유명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성가임에도 불구하고 그 유명한 가수 엘비스 프레슬리라고 하는 가수 아시죠? 엘비스 프레슬리가 He touched me, 그가 나를 만졌어, 그가 나를 감동시켰어, 그가 나를 치료해 주셨어, 뭐 그런 내용인데 이 노래를 불러가지고 미국 최고의 음악상인 그래미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유명해졌죠, 이분이 이 노래로. 그런데 이 빌 게이더라고 하는 분이 어느 날 희귀병에 걸려 죽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치유할 수 없는 거예요. 모든 음악 활동을 다 접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생업도 아주 어려워지게 되었고요. 삶 자체가 완전히 망가지게 되었어요. 그러자 평소에
이 빌 게이더 이분을 시기 질투하던 사람들이 빌 게이더를 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음성가로 돈을 벌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치신 거야. 그렇게 돈만 밝히더니 하나님이 치시는 거라고. 바라보죠. 그러니까 죽을 병에 걸린 거야. 그러게 기도 안 하더니 내 그럴 줄 알았다. 하나님 치신 거야. 병도 병이지만 그렇게 믿음의 형제들이 그렇게 비난을 하니까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이분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게 되었어요. 집 밖에 나가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쯤에 셋째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건강도 너무 힘들고 또 신앙적으로 최악인데 바로 그때 셋째 아이를까지 갖게 된 거예요. 너무 큰 부담이에요.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두려웠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아기가 태어나면 안 되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안 되는데 어떡하지? 너무 답답했어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강대상 앞에 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제발 우리 가정을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것만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번민하고 있는데 이제 아이가 태어나기 바로 직전에 너무 답답해서 막 하늘을 보고 있는데요. 갑자기 머릿속은 너무 복잡한데 이 마음속에서 찬양이 막 흘러나오는 거예요. 찬양이. 나는 내일을 기대할 거야. 난 내일을 두려워하지 않아. 왜냐하면 우리 주님 살아계시니까. 나의 모든 두려움 다 사라졌네. 그런 찬양이 막 흘러나와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종이를 찾아서 마음속에 흘러나오는 찬양을 막 받아 적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절망의 순간에, 내 몸에 힘이 다 빠졌을 순간에 올려나온 찬양을 받아 적은 거예요. 그리고 이 찬양을 발표했습니다. 엄청난 반응이 나온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 노래가요, 미국 그래미상을 4번이나 수상해요. 한 노래로 4번이나 수상을 하고요, 미국 복음성가 명예의 전당에 오르고요, 20세기 가장 아름다운 복음성가로 기록이 됐습니다. 이 찬양이 굉장히 좋은 찬양이 되었어요. 이 찬양이요,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이 찬양이 이런 찬양이에요.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가장 힘들 때, 가장 영적으로 다운돼 있을 때, 가장 무기력할 때 하나님이 주신 찬양이었어요.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열정이 식을 때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일어나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나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